방금 그 보신 동영상이 뭐 어디서 따온 게 아니라 우리 성가대 지휘자 조용원 권사가 하천 소년 소녀 합창단 데리고 체코, 오스트리아 가서 그 합창 경연대 갔을 때 어느 성당에서 했던 합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받자고. 저는 이렇게 우리 교회 식구들이 이런 역할, 사회적인 역할, 이런 감당을 하는 걸 볼 때마다 참 기뻐요. 조용원 원사가 저보다 등치는 엄청나게 크지만은 대견해. 우리도 왜 그렇잖아요? 어른들이 자녀들 볼 때 그 대견한 것처럼. 오늘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창세기하고 요한계시록을 이게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자유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그 뭐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얘기도 제가 누차 몇 번 드렸는데 그것도 따지고 보면 인간의 품위를 높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갔던 하나님의 뜻도 프리덤, 자유죠. 그 다음에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구속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십계명이 다른 말로는 데칼로그라고 하는 말인데 이 데칼로그라는 말 자체가 프리덤, 자유예요. 십계명은 모두 몇 가지죠? 10가지죠. 만약에 십계명이 없으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지켜야 할 게 10가지만 될까요? 아니면 한 1000가지 될까? 1000가지 다 지키려면은 사람이 자유해져야 아니면 구속을 받아. 아니 예전에는 화장실 가면 무슨 귀신이 있었어? 예? 귀신이 부엌에 따로 있었고 부엌에 따로 있었고 입방에 따로 있었고 동네에 따로 있었고 산에 가도 있었고 천지가 귀신이었어요. 그래서 그놈의 귀신 섬기려면은 다 귀신이니까, 그죠? 심지어 돌아가신 아버지도 뭐야? 그걸 다 섬기려면 사람이 프리덤, 자유해져야 아니면 구속을 받아. 아니 웬만하게 사는 집들요 유교식으로 제사 지내려면은 여러분 오죽하면 그러잖아요. 가난한 집 뭐 돌아오듯 한다고. 여기 제사, 저도 어릴 때 그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제사 지내려면은요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굴까요? 아이고 그 시퍼렇게 녹슨 그 제기 꺼내 갖고요 재 갖다가 지푸라기 꿍ጭ 묶어 갖고 뭐 금방 닦아요? 하루 종일 닦읍디다. 그죠? 뭐 그리고 또 제사는 일찍, 요즘에는 다들 또 제사 지내는 집들 보면은 밤 12시에 지내 아니면은 초저녁에 지내. 이거 무효야. 왜냐하면 유교의 법상 귀신은 초저녁에는 안 다녀. 왜냐하면 가루고 치는 게 많아갖고. 그래서 꼭 몇 시에 와요? 자정 땡 쳐야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 옛날 귀신은요, 이 가루고 치는 걸 싫어했어요. 그래서 신이 같은 거를 어디다 해놨냐면 상을 이 벽 쪽에다 이렇게 놓고서는 신이를 그 귀신의 그 위패를 뭔가면은 벽에다 붙이잖아요. 그러면은 문으로 들어와 갖고 벽을 타고 내려와서 이렇게 내려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상 놓는 앞에 햇대포라든지 뭐 이불, 옷까지 다 치워야 돼, 안 치워야 돼? 왜 치워야 돼? 귀신이 걸려 넘어지거든. 뭐 이 복잡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걸 다 지키려면 여러분 인간은 인간의 신성을 가지고 자유로운 존재로 살 수 있어요? 아니면 어디에 종이 돼야 돼? 그때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그딴 거 다 걷어치우고 몇 가지만 지켜라? 10가지 지켜라 그러셨죠? 이게 프리덤이라는 거예요. 자유. 그게 십계명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10가지도 여러분 참 복잡한 거야. 예수는 10가지 이야기를 하셨어요. 유대인들이 뭐 매일 예수에게 가갖고 뭐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뭐 계명을 지켜라. 내가 계명을 다 지켰는데요. 예수가 결국은 하신 말이 뭔가면은 다 걷어치우고 2가지만 해라.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이것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착에는 뭔가면 천국을 간다 그러고 요한계시록에 무슨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 새 나라와 새 땅을 이야기하지만은 새 나라와 새 땅, 우리가 그거 이야기할 때 무슨 이야기하는가 하면 거기에 여러분 높고 낮음이 있다는 거야? 남녀가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무슨 죽고 사는 게 있다는 거야? 질병이 있다는 거야? 질병이 없고 죽고 사는 게 없으면 존재가 부속이 되는 거야? 아니면 프리덤, 자유해지는 거야? 그러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관통하는 하나의 공통된 단어는 뭐예요? 자유야. 그래서 오늘 예수가 이 8장에서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으시면 자유해지십니까? 아니면은 또 저짝에서 자유롭게 살아, 오히려 세상이 더 자유로워. 왜냐하면 뭐 망하든지 뭐 아프든지 깨지든지 귀신이 덮치든지 악마의 무슨 뭐 종으로 하든지 말든지 저짝에서는 내 멋대로 해, 안 해? 아이, 여러분처럼 착한 분들은 이게 좀 이해가 안 되겠지. 나는 멋대로 안 해요.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거기에 근거해서 살려고 그래요.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제가 멋대로 하냐고 물으면 다 멋대로 살아요. 이렇게 해야 설교가 될 거 아니에요. 바깥에서는 멋대로 해요, 안 해요? 근데 예배당에 들어오면은요, 멋대로 여전히 하지만서도 목사가 멋대로 살으래, 아니면은 뭐 지키려는 게 많아. 여러분, 이게 이제 교회 다니는 것도 참 천가지 만교회의 양식이지만은 정말 뭐 이를테면은 되는 교회 이런 데 다니려면 여러분 자유, 프리덤이 있을까? 아니면은 교회에서 짜놓은 대로 살아야 될까? 예? 일단은 교회가 내 존재, 내 삶의 시간표를 내가 짜, 아니면 교회가 짜줘?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일요일 날 11시에는 교회 와야 된다. 내가 짠 거야, 아니면 교회가 짠 거야? 성가대는 10시에 와야 된다. 내가 짠 거야, 교회가 짠 거야? 금요일 날 빠지지 말고 참여해야 된다. 내가 짠 거야, 교회가 짠 거야? 11조 빠지지 말고 내야 된다. 교회가 짠 거야, 내가 짠 거야? 이게 내 존재가 자유해서 말이지, 신의 성호를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언제든지 무릎 꿇고 내 자유에 의해서, 내 존재의 자유에서 이런 게 우러나서 이렇게 실행이 돼요, 내한테서? 아니면은 짜여진 대로? 그러면 그 교회가 짠 대로 내가 성실한지는 모르지만은 어떤 때는 뭐 싫기도 하고 막 그럴 테지만 그렇게 실행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믿음이 좋을지는 모르지만 진리는 하나님은 예수는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무슨 뭐 믿음이 좋으라 이런 걸 우리에게 요청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따라서 이 땅에 세워진 존재로, 신성한 사람으로, 하나님과 버금가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어느 것에도 노예가 되지 않는, 종이 되지 않는. 그것은 뭐 이성, 그 다음에 무슨 뭐 학습, 탐욕, 욕망, 재물, 죽고 사는 거, 있고 없는 거,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자유의 표본을 봐,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하면서 십자가 위로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그게 프리덤이야. 아니, 웬만한 사람 같으면 예수와 같은 그 사회적 정황, 정치적인 정황, 그 다음에 개인적인 그 궁핍, 아니면은 어려움에 빠지면은요, 나는 자유한 존재가 될 거예요 라고 선언하고 십자가로 가요? 아니면 다 변절을 해요? 예수 같으면, 지금 예수 초창기에는 잘 나가셨어요, 안 나가셨어요? 초창기에 잘 안 나가셨냐고?
잘 나가셨죠. 막 5천 명 막 떡 한 덩어리를 먹이고 말이야, 무리를 막 건너가고 말이지. 그렇죠? 이대로 계속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되죠. 아이 우리 같으면. 근데 예수는 그렇게 그 길을 계속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어느 순간부터 딱 멈추셨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세상도 원하지 않고 자기도 감당하기 힘든 그런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길인가 하면 골고다의 길인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 우리 삶의 시선으로는 참으로 참혹하고 고통스러운 길이고 상황이지만은 그 존재, 예수라는 존재가 로마의 어떤 그 총독 정치에도 구속되지 않고 유대교라고 하는 율법에도 구속되지 않고 그 다음에 아이고 내가 더 살고 싶다라고 하는 자기 욕망에도 노예가 되지 않고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해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뭔가 하면 그 길이었기 때문에 예수는 십자가에 자신을 기꺼이, 그러니까 억지로 아니면 자발적으로 자기를 달아내신 거예요. 이런 큰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무언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야. 제가 이제 틈틈이 이제 그런 농담 삼아 얘기 드렸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큰 사람이 돼요, 못 돼요? 아니잖아. 우리 그렇게 큰 사람 아니에요. 아주 작은 사람들이에요. 작은 이해관계에도 말이지 신경 날카로워서 밤에 못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입에 버벅대고 말이지 눈 빨개지고. 만약에 근데 그 옛날에 우리가 그랬죠. 이런 작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기면 하나님 나라가 계속 유지가 될까 아니면 한 달 만에 작살날까? 큰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겨야 하나님의 나라가 유지가 되는 거지. 이렇게 욕망의 노예로부터도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 이성과 경험의 노예로부터도 벗어나지 못하고 종교의 굴레에서도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면, 예를 들면 신천지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신천지는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를 차지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하나님 나라를 신천지 교인들한테 맡기면은 하나님 나라가 되겠어요? 아니면 신천지 나라가 되겠어?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장로교인들에게 맡기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어? 아니면 장로교 나라가 되겠어?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큰 사람이 되는가, 자유자가 되는가 하는 것들을 뭔가 하면은 보여주려고 하는 것. 오늘 이 8장의 이 본문의 이야기도 유대인과 더불어서 한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따라서 진리란 그 무엇에도 종이 되지 않는 것이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야. 이게 예수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가장 마지막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최상의 선물이에요. 본질적인 선물.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그냥 한 줄로 하려고 하는데 제가 그래서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설교 그 창세기 이야기를 이를테면은 인간의 자유에 근거해서 설교를 몇 편 하고 났는데, 얼마 전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이 서울신학대학의 교수 한 분이 해임이 됐어요. 잘렸어. 그래서 왜 이렇게 교수를 모가지를 치고 그러나. 제가 처음 여기 성함교회 전사를 목회를 시작을 할 때 우리 감리교회에 신학대학의 학장 한 분하고 교수 한 분이 이단으로 몰려갖고서는 파면이 됐어요. 지금도 아직 복권이 안 되셨어. 그래서 그때 얼마나 제 속에 그 어린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는지 이대로 권사님하고 서대문 가서 그분들이 하는 마지막 강의를 듣고 하룻밤 자고 내려왔다니까. 그게 제 목회 시작할 때야. 제가 그때 무슨 느낌이었냐면, 도대체 세상이
한 신학자가 하는 이야기를 품지 못해서 저 인간을 이단으로 몰아서 파면을 시키나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40년 지나서 목사를 그만두려고 하는데 또 이 짓을 하고 자빠졌네. 그래서 제가 요즘엔 이제 책 안 사려고 그러는데 이 책을 부득불 제가 이 주문을 해서 읽었어요. 창조의 신학이야.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이 신학자 얘기는 이런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이 창조하는 걸, 하나님의 창조를, 창세기의 창조를 뿅창조, 여기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뿅창조.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흑암에서 하나님이 뿅 하고 만들어 놓는데 지금까지 필요한 모든 거예요.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야. 그런데 오늘 이 박영식이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자기도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믿는다는 거야. 그러나 그 창조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계속, 그러니까 제가 밭에 가보니까 정말 밭에 풀이 여러 종류입니다. 그래서 내가 잡초가 몇 종류인가 하고 찾아봤더니 38만 가지래. 그러면 자, 우리의 기존적인 신앙은 뭔가면 뿅창조는 뭔가면 과거에 창세기 1장이 시작될 그 무렵에 하나님이 흑암 중에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미 잡초를 38만 가지를 만들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때는 동물, 식물, 사람 이것만 큰, 우리식으로 말하면 와꾸만 크게 치시고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진화해 가면서 그걸 계속 창조라고 돼 있더라고 이 사람이. 그렇게 돼 가면서 요런 풀도 나오게 하고 저런 풀도 나오고 하나님이 그 창조를 계속 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38만 가지를 어느 건 사라지면 또 다른 게 나오게 하고 이 얘기를 여기다가 썼더구만. 여러분 생각은 이게 정말 이 사고가 어때요? 그거 정말 지옥 갈 얘기 같아? 아니면은 그럴 수 있겠어? 예? 아니 지금 우리 이 과학 문명 진화해가는 과학 문명의 세대에 적합한 어떤 출구를 찾느라고 이 양반이 그런 것 같아요. 이 젊은 신학자가. 그런데 그 교단에서 모여갖고 회의를 했는데 아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뿅 창조에만 된다. 그러니까 처음 창조할 때 잡초를 몇 가지? 야,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아, 그죠? 그 다음에 잡초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이렇게 엄마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태어나면서 쭉 이렇게 가면서 계속해서 사람이 진화하기도 하고 태어나기도 하고 우리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근데 근원적으로 이야기하면 나도 창세기 때 이미 호텔수도 어떻게 한 거야? 뿅. 난 그거보단 이게 더 이해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 교수를 목사를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또 다시 생각을 해봤어. 그동안 내가 몇 편 그 설교를 했는데 야 이게 도대체 뭔가. 그러면서 이제 이 박영식이라는 분을 변론하기 위하여서 뭐 서울대 물리천문학과 교수 저 여기 있잖아요. 제빵사가 오븐에 구워 빵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빵은 제빵사가 창조한 건가 아니면 오븐에서 스스로 만들어진 건가? 아니, 빵 만들 때 여러분 밀가루 가지고서는 빵 나와라 뿅 이렇게 돼요? 어떻게 돼요? 그거를 물을 넣고 반죽을 하고 그 다음에 무슨 이스트를 넣고 그 다음에 오븐기에 넣고 몇 도에 돌리고 얼마를 기다려서 딱 나와. 그러면 그게 오븐이 만든 거야 아니면 제빵사가 만든 거야? 제빵사가 만들었지. 이렇게 돼도 하나님이 만든 거고 저렇게 돼도 제 얘기 아니에요. 이 우종학이라고 하는 하도 답답하니까 이 목사들이 교단이 하는 짓이. 그러니까 그러니 우리가 지금 자유한 거야 아니면은 뭔 종노릇을 하고 자빠지는 거야? 제가 그래서 이 책을 읽기 전에
여기다 이렇게 썼어요. 이 책을 쓴 박영식은 서울신학대학에서 신학적 해석의 전개로 인해 얼마 전 해임되었다. 뭔가 싶어서 교보문고의 포인트로 이 책 살만한 포인트가 남아 있었어요. 포인트로 이 책을 구입했는데 처음 내가 목회 시작할 때 감리교 목사 2명이 쫓겨나더니 내가 끝날 때 성결교 목사 1명이 또 쫓겨나네. 나는 뭐 이렇게 시작이 됐는지 몰라. 40년 동안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 제가 그래서 제가 했던 그 창세기 창조 얘기 설교를 찾아봤어요. 창조 설교 26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에서 시작해서 25번에서는 하나님의 일, 24번에서는 설교를 통해서 뭘 먹고 뭘 입지, 이런 세 편의 창조 이야기를 설교를 했었어요. 이때 저의 이 성서 해석이 나는 이분이 이야기하는 이 소위 말하면 계속적 창조, 계속된 진화, 여기에 근거했는지는 몰랐는데 나도 어렴풋이 이 범주 안에서 내가 성서를 그렇게 봤구나 라고 이해가 되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는 말은 우리는 지금까지 마음껏 지배하고 소유하라, 이 말이 아니었어요. 생육하고 충만하고 번성하라. 이때까지만 해도 제가 무슨 말씀 드렸는가 하면 하나님이 신이 아니었어. 아주 과거로 가면 인간들이 하나님을 신으로 인지하지 못할 때는, 여러분 저기 울산인가 어디 가면은 암벽화 있잖아요. 그죠? 그 암벽화에 고래 그림이 많이 그려져 있죠. 근데 그 그림이 여러분 신을 알았을 때의 그림이 아니면 신을 몰랐던 사람들의 그림이야. 신을 몰랐을 때 사람들의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때는 하나님이 신이라고 하는 걸 몰랐을 때는 자연이 신이었어요. 오죽하면은 여러분 루터도 뭐 때문에 신부가 됐어? 이 친구네 집에 놀러 가는데 요즘처럼 비가 억수로 왔어요. 이게 그때까지만 해도 이 루터가 좀 못돼 먹었었거든. 가는데 막 번개가 치고 막 난리 법석을 나니까 그때는 번개가 뭐였어요? 신이었거든. 무서웠거든. 그래서 그때 사타구니 밑에다 대가리를 쳐박고서 그랬대잖아. 하나님, 나 이번에 살려주면 신부가 되겠다. 그러니까 자연이 신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자연신을 섬기려니까 이게 얼마나 더 어려워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 말은 그 자연신을 섬기던 그 의식 구조로부터 새로운 신개념의 패러다임을 가질 것을, 그리고서는 이야기 끝에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를 어떻게 만들었는데 네가 그 헛개비들을 보고서는 절 꾸벅꾸벅하고 말이지 뭘 달라 그러고 이러면 되겠냐 말이야. 어떻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여러분과 저면 그거 같지 않은 것에 절하고 그걸 신으로 섬기고 거기에 목매고 살아야 돼? 아니면 그것들을 부리며 살아야 돼? 땅, 하늘, 번개, 이걸 부리며 살라고 했다는 말입니다. 패러다임의 전환. 기억나시는가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말이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 어떤 것에 노예가 되지 말고 자유자로 살라는 말씀이 오늘 이 창세기, 이 창조 이야기에 담겨져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나를 극복하여 하나님의 피조물 들인 가난한 사람과 함께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삶으로 보이신 것이다. 그렇게 설교를 25번, 26번에서 또 했어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당신의 형상으로 딱 만드신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 말은 자연에 구속된 나의 의식으로부터 이제는 내가 주체적으로 뭐를 지배하며, 자연을 지배하며 나에게 신성을 부어주신 거예요. 네가 어떤 존재라는 사실을 자각할 것을, 대전환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로마서 같은 데서는 무슨 말, 어떤 얘기까지 하는가면, 네가 곧 뭐다라고 말하는가 하면 신이다, 이렇게 말까지. 오늘 이 8장에 나와 있는 31절은 앞뒤에 이 유대인들과의 대화가 나와요. 유대인들 종교인들입니다. 어떤 종교인들인가 하면 아주 철두철미한 종교인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유자야 아니면은 율법에 갇혀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폈을 때 시비했어, 안 했어? 시비했어요. 그러면 종교인으로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그 카테고리, 그 울타리, 그 안에서 행위하고 사고하는 것하고 손 마른 사람의 손을 그 아픈 마음으로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것하고 어느 게 더 신성하고 더 큰 일이야?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일이 큰 일이야? 아니면은 손 마른 사람의 손을 펴주는 일이 큰 일이야? 근데 유대인들은 손 마른 사람의 손을 펴주는 일은 큰 일이 아니야. 뭘 지키는 일이 큰 일이야? 율법을 지키는 일이 큰 일이야. 이 사람들은 어디에 노예가 되어 있는 거야? 율법의 종이 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31절 뒷면에 너희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 어느 것의 종도 되지 말라. 왜? 네가 얼마나 신성한 존재냐? 누구와 같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라는 거야.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만든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또 우리가 또 이 얘기 하다 보면은, 야, 그래, 오늘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내가 정말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뭐 잘난 것도 없고 그런데 엄청 큰 존재로구나. 그래서 막상 이렇게 내가 딱 이렇게 가오를 좀 잡아보려고 하면 또 뭔가 찔리는 게 있어갖고 나를 뒤통수를 팍 당기는 거야. 너 돈 없잖아. 그러면 쫄아 안 쫄아? 에?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저도 목사지만은 정말 성서의 위대한 위인들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자유자로 살았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목사님이 제게 그 시집을 다음 주일에 제가 이제 그 내용 중에 하나를 공개하려고 그러는데, 이 양반이 누군가 하면 그 토지를 쓴 원주에 살았던 박경리라고 하는 분의 유작들이 있는 시집이에요. 제목이 뭔가 하면은 떠나려고 하니 버릴 것만 남아서 후련하다. 나하고 딱 맞아. 떠나려고 하니 버릴 것만 남아서 후련하다. 다 버릴 거야 사실은. 근데 거기 무슨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자기는 병원에 안 갔대. 아파도 안 가고 이래도 안 가고. 왜 안 가셨냐면 그 시에 그런 내용이 나와. 안 가셨냐면은 병원에 가는 즉시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할까봐. 저도요 병원에 오래 다니니까 시키지 않는데도 하게 되더라고. 집에서 혈압이 멀쩡했었는데 벌써 병원 문턱에 지금 20년도 더 되는 한 병원을 계속해서 다니는데도 그 병원 문턱에 딱 들어가면 벌써 여기가 뭐 이상한 느낌이 나고 혈압을 딱 재면은 한 번도 정상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의사가 안 시켜도 이미 내가 어떻게 하는 거야? 그 여러 가지 정황에 이미 구속을 받는 거야. 이분도 그게 싫어갖고 뭔가 하면은 안 갔는데 뭐 넘어졌다든가 그래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그때 발견됐대요, 고혈압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목사도 마찬가지, 장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는 뭐 특별히 더 하죠. 거룩한 형태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신앙생활 뭐 잘했거나 못했거나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든지 하나님 나를 그렇게 만드셔서 여기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 존엄하게 이렇게 살고 싶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를 끄들어 그 쥐고선 쥐 흔드는 게, 여러분
한 10가지 됩니까? 아니면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 이 정도 돼. 저는 하여간 벗어나고 싶어요. 다 벗어나고 싶고 마지막에 죽음조차도 벗어나고 싶어. 제가 이제 연초부터 고민 이렇게 하다가 내가 이 죽음으로부터 어떻게 자유로워질까? 뭐 장례, 제도 뭐 이런 거 뭐 엄청 많잖아. 이게 오늘 여기서 제가 이 이야기를 또 하게 되네요. 안 하고 지나가려고 그랬었는데 나는 내 몸까지도 그냥 자연에 맡겨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해부하는데 제 자신을 내어놓으려고. 장례 이런 거 안 치러. 어머니 계신데 죄송합니다. 나는 그게 진정으로 내 자신을 자유하는데 나를 뭐 골고다 십자가에 달아 매겠다는 놈도 없으니까 그러면 거기 가서 죽겠는데 뭐 저 같은 걸 누가 골고다로 데리고 가요? 응? 안 데리고 가지. 근데 우리를 이렇게 종 부리는 그 보이지 않는 그 무엇들이 참 많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전히 예수처럼 그런 자유자가 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왜냐하면 그런 능력이 되질 않아.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필요 없는 나의 나를 조종하고 있는 이 허상, 쓸데없는 것들은 좀 욕심 같은 거, 욕심도 나를 조종하잖아, 그죠? 그런 것들은 누구 의지로 좀 덜어낼 수 있어. 누구 의지로? 내 의지로 덜어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덜어낼 생각조차도 안 하고 그냥 오히려 더 교회 나와서 말이지 그걸 증폭시키며 살아가면 이건 종교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 종교 만 년을 다녀봐도 인간 존재가 트랜스에서 큰 사람으로 나가지 않아요. 예수를 닮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 지금 나를 어떤 경우는 나를 조종하는 것 중에 이게 요즘 말하면 그 뭐지? 가스라이팅이잖아요. 오랫동안 저 부부 사이에서도요, 남편한테 가스라이팅 당하면서 그게 사랑인 줄 알고 살아오는 부부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를 자각하는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계속 그렇게 살아야 돼? 아니면 대가리가 터지도록 한번 저항해 봐야 돼? 예를 든 거야. 좀 다른 게 없잖아. 그래서 제가 무슨 책 보니까 언제 지난주에 제 밭에 갔다가 그 전화기를 참 저도 등신이야. 그 밭에 가는데 뭐 전화기가 그걸 왜 들고 다니나 사진 찍으려고 그랬던 것 같아. 그러다 그 비 오는데 물통에 퍽 빠졌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완전히 똥통이 됐잖아, 전화기가. 그런데 무슨 책을 딱 읽다 보니까 바로 그 시점에 이런 대목이 나오는 거야. 전화기는 뻐꾸기와 같다. 뻐꾸기 아시죠? 지가 둥지도 안 틀고 남의 둥지에다 알 낳고 알이 부화되면은 본래 새끼는 다 어떡하고? 본래 새끼는 발로 차서 땅바닥에 떨어뜨려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남이 물어오는 먹이에 새끼 키워서 데리고서는 날아가 버리는. 핸드폰이 또 그렇대요. 이거 열심히 쓰면은 내가 주인인데 어느 날 이놈이 나한테로 기들어와서 나한테 있는 걸 다 끄집어내기 시작한대. 생각도 제가 왜 그 생각이 나는가, 그게 딱 떠오르는가 하면은, 전에는 제 어머니 전화번호 내가 알고 있었거든. 근데 그게 휴대폰이 딱 아웃이 되니까, 빵이 되니까 엄마 전화번호가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러면 동생이 6명이나 되니까 그 중에 하나는 또 기억해야 되잖아요.
동생 전화번호 기억나는 게 1도 없어. 그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두부집에 124에 찾아갖고 두부집에 전화해서 사장님 바꿔달라 그래갖고 엄마 전화번호가 몇 번이니? 뻐꾸기 새끼가 이미 여기서 여러 마리가 크고 있더라고. 이게 지금 내가 당장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은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이거 진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진리가 뭘까? 나는 인간이 진리의 기준을 상정할 때 이 하나님이 창조 정신을 중심에 둬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때까지는 진리라고 하면은 물질의 영역에 대한 과학적 사실을 뛰어넘는 어떤 영적인 것, 그것을 진리라고 그렇게 했죠. 그리고 그걸 알면은 자유와 구원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창세기의 바탕에서 인간을 구속하는 조건들은 변화했습니다. 인간을 구속하는 조건이 계속 변화해야 안 해요. 예전에 대부분 이 가족사에서 부부관계는 다 아내를 누가 구속하죠? 예? 남편이 구속하죠. 뭐 일일이 다 챙기죠. 오고 가고 눕고 일어나고 뭐 어쩌고. 근데 세상이 많이 지나가니까 요새 남편이 아내를 구속할 수 있어요? 아니면 했다간 뒤져? 아예 요즘 젊은이들은 구속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 그냥 어떻게 해요? 통장도 각각 써. 이경란 권사님 안 오셨구만. 내가 그 저기 누구랑 저 옥골에 말이지 그 빵집 있잖아요. 그 손님들 뭐 몇 명하고 그 빵집에 가갖고서 앉아 있는데 그 저기 태웅인가가 갓 결혼해갖고서는 두 부부가 왔더라고, 젊은 애들이. 근데 빵 따로 사갖고 계산 따로 하더라고. 요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금 세상에 가면 갈수록 나를 구속하는 구속 요건이 계속 변해, 안 변해? 계속 변해요. 요즘은 이제 우리가 하도 정치적인 이데올로기 속에 살으니까 이 정치적인 이념도 우리를 구속하죠. 이건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제가 어떤 누구하고 비가 많이 오는데 무슨 중복 전날인가 뭐 이렇게 가서 이제 모여서 점심을 먹자 그러는데 어디를 갈까? 그랬더니 뭐 비도 오는데 그러면 오리백숙 어때요? 그래서 저 춘천댐에 있었던 거두리와에 있는 그 오리백숙집을 갔잖아요. 그 아주머니가 소양 성결교회 권사님이시거든. 그래서 내가 맨날 권사님 그랬는데 말을 잘 안 하셔요. 숫기가 별로 없으신데 그날 갑자기 밥을 먹고 딱 나오는데 목사님 정광훈 태극기 TV 좀 보세요. 나는 그거 보고 구원을 받았고 세상을 보는 안목이 환해졌다는 거야. 깜짝 놀랐잖아 제가. 야, 이게 구원도 그렇게 받는구나. 정광훈 TV를 보고. 그래서 그거 한마디만 하면 괜찮았었는데 생전 제가 그 집에 띄엄띄엄 가지만은 이 아주머니가 저한테 뭐 목사님 이런 말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또 쫓아나오면서 제 여기 팔을 붙으면서 꼭 보세요. 구원이 거기 있어요. 그러는데 야, 이게 오늘날 인간을 구속하는 방식들이 참 다양하구나. 우리 교회인들은 혹시 거기다가 헌금하는 분들은 안 계시지?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우리를 구속하는 그 구속의 요건들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달라져, 안 달라져? 달라져요. 또 혹시 여러분이 또 이야기할 수 있어.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목사님 30년, 40년 있는 동안에 나도 목사님한테 가스라이팅 당한 것 같아. 그래서 빨리 어떻게 그만두려고 그러잖아 제가. 여러분들은 그게 잘 안 되니까 면밀히 자기를 좀 잘 살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나를 조종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내가 그것을 제압할 수 있는 거면, 이성과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면 내가 하고, 못하는 것들은 어디에 청하고? 하나님께, 거룩한 영에게 청해요. 하나님, 난 하나님의 집에만,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지, 이런 종, 핸드폰의 종, 돈의 종, 이런 건 되게 싫어요. 그러니 이건 좀 물리쳐 주시고 당신의 종으로만 나를 써주세요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기도가 필요한 거야. 요새 대학생들 대학 수능 보는데 의대에 지금 얼마나 많이 몰렸다고? 여러분, 이건 미친 세상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예전에는 제가 가끔씩 우리 안규정 권사도 약대 갈 때 그런 마음이었겠지만은, 돈 잘 버니까 이런 마음보다는, 아이고 우리 엄마 아버지가 많이 아팠는데 치료 못하다가 돌아가셨다. 나는 그래도 의사가 되어서 그렇게 치료하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내가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저 만화 같은 그 감정이라도 의대 가는 동기가 있었어요. 그죠? 근데 요즘 공부 잘하는 애들을 강남에서 이렇게 애들한테 그 얘기 하면은요, 이게 무슨 별나라에서 왔나 이럴걸? 요새 그런 놈들이 어딨어요. 이렇게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의대로 가겠다고 말이지, 이렇게 그럼 그 많은 분들이 의대를 가면 우리는 얼마나 많이 또 아파야 돼? 그런 거 아니에요. 성서는 자연의 노예였던 인간을 예수를 본보기 삼아서 스스로 신이 되는 해방의 길로 초청합니다. 그게 창세기였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이성, 지식, 욕망, 재물, 또 과학도 너무 신봉을 해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남의 말은 잘 안 믿어. 요새는 지가 보는 책도 안 믿어. 근데 텔레비 나오면 믿어. 왜냐하면 왜 그렇게 믿는가 하면 텔레비에 나오는 게 뭐라고 생각해서. 나도 가끔씩 이렇게 유튜브 보는데 말이죠, 혈압 올라갔을 때 혈압 내리는 게 뭔가 하고 이렇게 보는데 의사마다 다 다릅니다. 예? 너무 신봉하는 거야.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그냥 또 그렇게 따라서 하는 거야. 따라서 하는 건 좋은데 한두 번 해봐서 아니면 그냥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과학을 너무 신봉하는 거야. 제가 여러분에게 예전에 그랬잖아요. 내가 먹는 걸 좀 적어보라고. 예? 적으시는 분 있어요? 자기가 먹는 거. 해봐요. 제가 뭔가 이렇게 트러블이 딱 생기잖아요. 지금 왼쪽 눈이 이게 짓물렀어요. 근데 이게 왜 내가 짓물렀는지를 잘 몰랐는데, 지난번 치악산 다녀오고 밭에 가서 일하면서 땀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야. 그걸 잘 몰랐는데 제가 먹는 일기를 이렇게 쓱 하다 보니까 땀을 많이 흘렸다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제가 그 일기장에 써놨더라고. 근데 며칠 전에 그 밭에서 이게 장갑 끼고서 막 흙 만지고 이러다가 여러분 땀이 나니까 이걸 뽑고 이렇게 할 사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장갑 낀 이걸로다가 여기를 쓱 문질렀던 것 같아. 이게 오랫동안 자기가 먹는 걸 이렇게 잘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면 몸에 트러블이 생겼을 때 대충은, 정확진 않지만 대충은 여기서 문제가 생겼구나 라고 알 수 있겠더라고. 그러면 그거 문제가 생겼으면 그런 짓을 그걸 안 먹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너무 과학을 신봉한다는 거야. 과학. 근데 오늘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은 진짜 첨단 과학이 아니라 뭐가 과학이에요? 텔레비가 과학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텔레비에도 여러분 의사 누구 다 나와서 훌륭한 말씀하시지만 사기친 놈들이 또 한동안 지나면 또 그게 사기래 아니래? 사기래잖아. 너무 신봉하지 마시죠.
여하튼 종로로 살지 마십시오. 종로로 살지 마십시다. 종으로 살지 마십시다. 왜 종으로 살지 말아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있죠. 내 삶을 성령이 지배하고 계시죠. 내 껍데기를, 나의 존재를 누구를 닮아 만들었죠? 하나님 닮아 만들었죠. 그러면 좀 크게 장엄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꺼져 임마,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어떻게 그렇게 가짜는 말이지 호떡 2개로 나를 꼬실 수 있어, 등신아. 근데 우리는 호떡 2개에도 넘어가 안 넘어가? 창세기, 창조, 하나님의 창조 뭐라고요? 자유, 프리덤. 십계명 뭐라고요? 자유. 예수의 골고다의 죽음 뭐라고요? 자유.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 뭐라고요? 거기 가면 비로소 모든 것으로부터 뭐해지는 거야? 자유해지는 거야.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가 뭐야? 자유. 그래서 우리가 구호가 하나야.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기도하고 마쳐야 되겠네. 저희가 한 어떤 일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희들에게 베푸신 은총과 당신의 섭리에 따라서 거룩한 부르심으로 저희를 부르셨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인 하나님의 신성과 형체로 살아가는 저희들로 하여금 모든 속세의 탐욕을 줄이고 의와 경건과 믿음, 사랑, 인내를 쫓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참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과 사랑이 넘치는 은혜를 이 성암 교회에 베풀어 주시고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저들의 삶, 저들의 가정들 위해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에게 교회의 직분을 맡기시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으니 저희들에게 내리신 각각의 직분의 선물을 잊지 말고 제대로 선하게 그리고 풍성하게 활용하는 직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당신께서는 저희들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의 힘과 또 노련한 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건방지게 우쭐거리거나 반대로 비굴한 낮춤으로 악마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조종을 받는 노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큰 흠없고 온유하고 침착하고 질서 바르게 처신하며 나그네들을 사랑하고 착한 사람들을 아끼고 잘 참고 부드럽고 담대하여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교회의 온전한 몸을 이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살아갈등하신 하나님이시여, 우리들의 영혼을 쪼개고 살과 뼈를 발라내기까지 우리들을 속속들이 통찰하셔서 한 발자국도 당신 곁에서 떠나지 않는 거룩한 자유의 하나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복내리심과 보호하심이 우리에게와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 우리가 하는 일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 위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